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 체험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살아간다는 것,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산다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숨만 쉬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말도 맞긴 맞습니다만,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자고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산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도 사는 모습 맞고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이제 어울려서 함께 지내는 것, 잘 지내는 것도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 직장, 조직, 사회 등이 함께 사는 것도 사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사회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라는 질병,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먼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사회가 빈부격차에서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양극화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양극화, 또 요즘에 젠더 갈등 양극화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양극화의 문제에서 또 자유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회적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인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풀려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징계에서 구원할 만한, 피할 만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는 징계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혜인데 은혜로 맞는 건 맞아요. 은혜로 여기는 건 맞아요. 백신도 개발되고 신약도 나오고 여러 방법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시간 흘러가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코로나 사태는 단순히 징계로 볼 문제는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그리고 이겨내야 할 상황, 곧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우리 인간에게도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 어렵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관점에서 한번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리가 아끼는 물건이 조금만 스크래치 나거나 고장 나거나 망가지면 진짜 속상해요. 그렇죠? 하루 아니라 며칠씩 마음이 쓰여요. 하물며 우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신 창조물이에요. 심지어 그냥 일반적인 나무나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식대로 따지면은 자식이죠. 내 뼈와 내 살을 나눈 자식과 진배 없습니다.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은 앞서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뤘던 본문과는 조금 이제 색깔이 달라져요. 앞서서 11장까지는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좀 어려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들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12장을 시작하는 1절, 2절 말씀은요, 그 결과를 딱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구원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강론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오늘은 특별히 산재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먹고 자고 호흡하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명령이자 그리고 우리의 권한입니다. 이 삶에 대해 바울은 여태까지 없었던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재물은요, 죽어야 할 혹은 죽어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관념은 전혀 달리해서 이제 살아있는 재물이란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삶을 사명으로 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듦을 알기에 오늘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 뜻만 따라 사는 로봇 같은 삶도 아닙니다. 자, 이 사이에서,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재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으면 안 돼요. 바울은 시대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조란 말의 뜻은 우리 한자로 바람풍, 해수 조자를 쓰고 있는데요. 즉 바람과 조수의 흐름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를 명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시 로마의 풍조는 어땠길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보신 적 아마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제가 당장 기억하는 영화는 고전 중에 진짜 유명한 배너. 배너를 기억한다면 나이가 최소 40 이상은 되시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배너, 코바디스. 이 정도 고전 중에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진짜 유명한 영화죠. 2000년경 한 20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러셀 크로라는 주연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를 어떤 세계적 스타덤에 올려놓은 영화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방영된 건 아니지만 스파르타쿠스라는 미국 드라마 미드, 혹시 저희 나이 또래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봤다거나 다운로드해서 봤다거나. 그리고 이제 저도 최근에 보지는 못했는데 로마 제국이라는 미드가 또 방송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과거 고전의 경우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심의 문제라든가 당시 사회적 여러 가지 분위기 안에서 영화를 제작하다 보니까 좀 그 시대적 사회상을 어떤 풍조를 디테일하게 묘사해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스파르타쿠스라는 미드를 보면요, 정말 충격적일 만큼 그 당시 로마의 사회 문화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에 관해서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 같은 거, 또 사회 도덕 전반에 걸친 여러 면모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계급이라든가 정치적인 문제.
다행히 이 드라마는 19금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보지 못해요. 자, 제가 뭐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언급하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문화의 어떤 선이라는 것을 그냥 가뿐히 다 넘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누구보다 그 시대를 살아가던 바울은 그런 풍조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로마의 풍조가 우리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즉 그리스도인의 삶과 대치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대놓고 풍조를 따르지 마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사회 풍조를 좀 한번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일종의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 그런데 이런 물질 만능주의,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서 침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을 강조하고 심지어 강요하는 교회나 목회자들도 문제시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돈 정말 중요하죠. 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 있어야 돼요. 빈부격차의 양극화, 부자들은 정말 점점점 돈이 더 많아가고 없이 힘드신 분들은 점점점 돈이 없어져가는,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고지서만 수북히 쌓여있고 모녀가 죽어있는데 정말 시간이 흘러서 발견됐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뉴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돈 중요하지만 이 돈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목적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이지 이 돈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만약 돈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있으신 분이라면, 돈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복 받는다고 해서 부자 된다고 해서 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거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돈 벌려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도 셀 수 없이 수많은 잡신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다른 신들. 그리고 우리 목사가 무당과 성경이 부적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돈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게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게 낙태죠. 낙태. 뭐 낙태가 합법화된 법안이 뭐 통과된다 어쩐다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엄마 뱃속부터 생명이냐, 태어나야 생명이냐, 배아 상태일 때 생명을 보느냐, 이것이 맞느냐, 그리고 몇 주차부터 생명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낙태 문제란 걸, 민감한 문제를 좀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저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뭐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조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답을 내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물론 생명 존중도 필요하고 옳지 않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권리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공론화될 정도로, 낙태라는 것이 공론화될 정도로 생명 경시 상상,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낙태가 아닌 사회 여러 가지 풍조에 의한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는 복잡한 거예요. 낙태 문제가 단순히 낙태 수술 합법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선 거란 거예요. 성경에서는 낙태를 어떻게 해라 마라, 낙태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법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든, 어떤 식으로 나와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몇 주자부터는 불법이고 몇 주자부터는 합법이다, 이런 거를 넘어서서 이런 일 자체가, 낙태를 하는 일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의 어떤 계몽,
사회가 나아지도록 변화에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낙태라는 분의 낙태 당사자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그분들의 상황과 상태, 그리고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사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도닥일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먼저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양극화되어가는 경제와 정치, 극단으로 치닫는 젠더 갈등, 이 외에도 많은 풍조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풍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풍조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풍조는 교회의 풍조,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천의 풍조는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내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세상이 막 변해간대. 우리 당장 우리 삶만 봐요. 1080년, 90년대하고 지금 2020년 불과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얼마나 빨리 세상이 변화했나요? 이 빠른 변화 가운데 우리는 과거의 전통과 풍습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삐뚤어진 변화를 말해요. 예를 들면 젠더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진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모계 사회였죠. 여성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이제 농경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족장 문화가 생겨나죠. 족장 모여 살면서 정착을 하고 살면서 족장이 또 족장 가족 족장이 또 모여서 자신의 이익을 모의하면서 이제 국가라는 개념도 생겨납니다. 이제 사회 문화는 농경 중시, 사회는 이제 농경을 중시하게 되고 또 자기들이 가진 것을 지키려는 이제 군사력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성의 힘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계로 남성 존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이런 사회 전반의 문화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숫자를 셀 때 어떤 누구를 세나요? 아이,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여자분들 다 세나요? 아니죠. 성경에서 숫자를 셀 때 숫자는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만을 숫자로 셉니다. 그것을 이러한 문화 자체를 여성 비하라고 또 할 수 있나요? 여성 비하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것은 여성 비하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여성 숫자만 세고 하다 보니까 사회 문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성 비하가 생겨난 게 문제죠. 비뚤어진 풍조예요. 문화나 정치, 사회 전반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봐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은 장로님 장로님 안수 받을 때,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안수 받을 때, 권사님들이 취임할 때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명예로운 일이 그 취임식이었고 안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헌금을 해왔어요. 이것을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잘못된 풍조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흘러가요. 이게 비뚤어진 풍조라는 거예요.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흘러가면서 비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것이 생겨났을 때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잘못된 것들, 부패를 봤을 때 급진적, 혁명적 어떤 이런 개혁을 말하고 있나요?
잘못된 건 다 때려 부셔야 되고 좋은 것만 남기고 새로운 개혁으로 막 끌고 나가야 돼. 급진적 개혁, 혁명 뭐 이런 걸 얘기해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것, 잘못된 것에 대한 의사 표현은 분명히 해야 돼요. 하지만 폭력을 수반한 개혁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질 않아요. 급진적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선지자들이 무력 시위를 한 적이 없어요. 구약 선지자들 뭐 나와서 무력 시위한 적이 있나요? 무력 시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로마 치하에 살면서 무력 시위했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로마의 편에 들어서 로마의 입장에 든 사람이 없었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다 섞여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만을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 잘못된 거, 부정한 거에 대해서는 굽혀서 안 돼요. 이 진리만큼은 또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풍조를 따라간다는 건 더더욱도 안 됩니다. 또 사회적 풍조 때문에 진리가 굽힌다는 거, 이것도 잘못이죠. 또 하나, 사회적 풍조 가운데 휩쓸려서 무력 시위를 한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복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는 지혜를 구하고 깨닫는 것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풍조에 굽히지 않는 삶, 어때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시겠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영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이미 바울의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회심한 사람, 즉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된 상태죠.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데 영적인 측면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마음은 영을 가리키는 단어 푸뉴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성, 이성, 판단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의 풍조로 인해서 지성, 이성, 판단 능력이 좌지우지 됐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변화를 받아라는 말에서 내적 변화가 아닌 외적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삶의 중심엔 내가 있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며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런 상태를 하고 있다면 거듭난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통의 경우에 한순간에 칼로 쫙 베어내듯이 변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회심하게 된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회심을 했지만 바울도 사도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죠. 다 바울처럼 이 신앙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3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가기까지 정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과 성령님이 이끄시려는 그 모습과의 차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비록 그 과정에 있는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증거예요. 내가 지금 막 속에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편이 되시고 내 뜻대로 되는 상황에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과정에 힘듦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 속에 아무런 신앙에 그리고 내 신앙과 내 삶 가운데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러분 주의하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곁에 있는 건가?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써 있는 대로라면 내 의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것인데 이게 쉬울 턱이 없죠. 어떻게 이게 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로 내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정확히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변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막 변화해서 나가려는 진보 그리고 옛것을 지키는 보수가 여전히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진보와 보수는 신학적 보수, 신학적 진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조, 즉 지키려는 사람들과 변화하려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항상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승자는 보수였어요, 진보였어요. 뭐 그 과정에 뭐 2차차 한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진보가 이겼어요. 왜? 변화했잖아요. 변화했다는 것 자체가 진보하려는 세력, 변화시키려는 개혁하려는 세력들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사회는 변화했잖아요. 심지어 우리 카톨릭 종교개혁 살펴볼게요. 종교개혁은 카톨릭은 지키려는 보수였어요. 우리 기독교는 개혁하려는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종교개혁으로 이 친구가 나눠지게 되죠. 두 가지로. 그리고 나서 이 카톨릭 안에서 예수회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기독교가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으로 해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개혁하고 변화해서 나아가야겠다는 세력들 예수회라는 세력이 생깁니다. 그러고 이제 개혁이 나가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카톨릭은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진보하려는 세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기독교는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됐어요. 바뀌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진보냐 개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끊임없이 인류는 역사는 변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가 있죠. 구약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변화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죠. 피 흘리면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죠. 변화했잖아요. 카톨릭에서 개혁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사회에서 어때요? 이제 투표하는 민주주의로 바뀌었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표현의 방식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음이 변하고 그 결과 내 삶의 양식이 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목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나서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나아가보세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려는 아둥바둥이에요. 변화가.
자, 세 번째,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시키는 것,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어도 철학이나 윤리, 도덕 혹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요즘 멘토 유행이죠. 멘토를 통해서 혹은 학교나 주변 어떤 선생님들, 어른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분별이라는 거 써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할 때 이제 의역한 거거든요. 분별이라는 단어로. 이 그 분별이라는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헬라어라는 단어 안에 증명하라, 조사하라, 시험하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시험하고 조사하고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시험도 해보고 성경 말씀이나 여러 가지 내 삶 속 안에 하나님 일하심을 조사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있기는 하나님 뜻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런 답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오늘 말씀 한번 제가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 이건 좀 관념적이에요.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은 선하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다, 이렇게 근거를 대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선하다로 수렴한 게 아니에요.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래서 하나님은 선합니다. 이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선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이롭게 해서 선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부분 우리가 이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를 이롭게 해서 하나님은 선하다 이런 것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근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윤리적으로 선해야 한다거나 하나님의 인간의 논리, 인간이 짜놓은 그 논리에 맞아야 한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꼬신 뱀, 즉 사단의 말과 같아요. 뱀은 하와를 꼬실 때 이런 논리를 썼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대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이렇게 꼬셨어요. 도덕적으로 선함, 논리적으로 완벽함 이런 말로 마치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 기저에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냥 선입니다. 선의 기준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건 인정하고 가자고요. 그냥 깔고 가자고요. 이것은 수학 철학에서 얘기하는 공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공리.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단계. 공리란 무엇이냐면 제가 사전적 이렇게 써 있어요. 사전에는 하나의 이론에서 증명 없이 바르다고 하는 명제, 즉 조건 없이 전제된 명제예요. 특히나 이제 수학에서는 이론에서 기초로서 가정된 명제를 공리라고 이야기해요. 즉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을 공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이런 공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도 이런 공리의 유무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신앙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존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선하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게 우리 신앙의 공리가 되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도 안 되는.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깨려는 사단이 꼬이는 꼬임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명제, 기본 명제, 공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기뻐하신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준, 하나님 세운 율법이라는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본문을 조금 직역하면요, 만족할 만한 수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좀 더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일 텐데, 이렇게 말하면은 말이 돼요.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너 의인이야.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난 행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드러난 행위로서 판단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갈등하고 있고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보고 기뻐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게 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게 객관적인 수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수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행위로서 막 드러내서 결과물을 비춰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이해가 돼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되는 거예요. 분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고자 노력하는 것, 이거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만큼 분별했느냐의 수치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분별하려고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절대평가를 기준을 딱 드러내서 90점 이상은 구원, 그 이하는 이제 지옥, 이렇게 나눠지진 않으세요. 내가 갈등하고 힘들어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분별하라고 노력하세요. 분별하는 그 자체에, 분별했다는 그 결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강요받는 것이 있습니다. 총으로, 칼로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명분으로, 논리로 강요받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도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요되는 것이잖아요.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싶은 욕심, 이것도 세상이 강요해서 넣어놓은 거잖아요. 서울에 아파트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내 욕심이지. 그 욕심을 부리게 세상이 막 풀무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각종 스펙 역시 세상이 강요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공의 기준, 성공했다는 기준, 그거 역시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우리가 강요돼서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강요받는 것들을 초월하셨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삶을 보이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가 아니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재물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물 아시죠? 재물이 선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재물에게 전가시켜서 죽이기 때문에 재물은 절대 선할 수가 없어요. 결국 재물은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재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르고 다시 재물이 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그 재물이 되어서 죽으란 말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 재물을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는 우리한테 예수님처럼 그런 죄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완전한 재물 되셔서 이제 앞으로는 재물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짊어져 죽게 될 재물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이 된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된 재물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서 산 재물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할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야 할 사명이 있는,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바로 그 재물이 우리입니다. 악한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선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과거에 비춰 조금씩이지만은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형상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산 재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비록 그 뜻을 다 이해하고 다 지키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산 재물이라는 겁니다. 아무 고민 없이 그저 이 세상이 만들어낸 허상을 따라 살려는 것은 이미 죽은 재물이에요. 왜? 예수님의 그 재물 가치를, 그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허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강요한 그 기준을 따라 살려는 것을 살 때 산 것이 아닌 이미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심지어 세상에는 뭐 이런 좀 빗대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냥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서울대를 갔는데 그 사람은 직원이 되고, 비록 공부는 못했고 꼴통으로 살아왔지만 톡톡 튀어나오는 아이디어로 어떤 사람은 이 서울대생을 직원으로 쓰는 CEO, 회장이 되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 뭐 정주영 회장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세상이 따르는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시대적 풍조를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죠.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종 맞아요. 노예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유함을 얻어 사는 것이고 오히려 복된 삶이며 육과 영혼이 모두 호흡하며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의 제물이 되십시오. 죄만 잔뜩 지고 죽어 태워질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신 제사의 은혜를 입어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십시오.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죽지 않고 살아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저앉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이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한 그 조건들, 그 기준을 다 맞추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발버둥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신앙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변화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돌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덧입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